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했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쓰여지고 약 6개월 뒤에 이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제 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편지에 보내는 사람이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고, 수신자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이미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거기에는 정말 힘든 그런 압박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것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장소에는 너무나 힘든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열매들이 있었고,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바울이 볼 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거기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더하는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위로와 용기. 왜냐하면 그 핍박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초기에만 있고 사라진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핍박은 여전히 존재했기에, 그래서 이제 용기를 주고자 한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는 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는 너희의 고난은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야 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는 너희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야. 두 가지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는 이 말의 뜻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건 해석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간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그래서 정리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압박자, 대적자,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환난을 갚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쉽게 바꾸면 뭐냐 하면,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대신 갚아 주실 거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어떤 신학적 해석이 아니라 그냥 문장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을 졸리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렇게 졸아요. 근데 이거를 쉽게 내 말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환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 이 6절이고, 어떻게 하냐. 데살로니가, 여기 잠깐 보죠. 7절 보세요. 7절. 그 다음에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 요것도 해석하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 쉽게 얘기하면 안식을 주신다.
잘하셨어요. 안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쉽게 바꾸시면 돼.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너에게 환난을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것이야. 예. 그런데 언제 그 뒤에 7절 뒤에 주 예수께서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게 언제입니까? 주의 재림. 그러니까 지금 이 6절, 7절이 되게 복잡한 것 같고 우리를 졸리게 만들지만 정리하면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받는 환난 이걸 일으키는 저 대적자들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그리고 내게는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어서 내가 받는 이 환난이 그냥 환난으로 내가 받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참하게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환난 받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표로 분명히 나를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나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 현재 내가 받는 환난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딱 보면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내가 받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땐 기쁜 거죠. 왜? 그 공의의 표가 드러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참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참는 그 내용이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를 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니 우리가 자 참아내자. 이게 이 신앙의 모범이 돼서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뒷부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갈 때마다 간증하고 얘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난이 왔을 때 왜 나만 이런 환난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막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냥 항상 얼굴이 막 힘든데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은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의 소망 하나님께서 갚으시겠죠. 난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목회자도 기뻐하고 성도들도 기뻐하고 그 모습이 본이 돼가지고 그렇게 주변에 소문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오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 말은 어렵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표다. 환난이 있을 때 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표다.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건 조금 쉽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된다. 간단하게 그겁니다. 마지막 때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믿음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보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영광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 아래 거하서 우리도 그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그들을 제일 끝에 밑에 뭐라고 하죠?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 형제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고 그 영광 아래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만 결국은 혜택은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또한 우리의 영광이죠. 우리의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받으니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는구나. 고난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 무엇을 생각하라? 이 땅에서 고난 싫어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고난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뭔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밑줄을 그어놨으니까 거기서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하신 일, 첫째는 뭐죠? 우리를 택하셨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죠. 세 번째, 진리를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셨다. 뭐 이것은 바로 앞에 것도 상관이 있지만 이건 또 다 포함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둘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셋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하셨다. 세 번째, 한 번 더 시작.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단은 아닌데 다른 교단에서는 바로 이 택자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에 대한 이 택자의 개념이 좀 틀리죠. 예,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를 택하셨어요. 택하셨을 때는 이건 완전한 택함입니다. 뭐 일단은 하나님께서 후보군을 고르고 그 중에서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내가 믿은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한 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리라는 게 있죠. 진리를 믿게 하셨다. 이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 간단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 사전의 예언과 그 일의 성취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담았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참된 진리,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복음이 오늘날에는 정경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돼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으로 주어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의 예언은, 모세오경은 뭐 기록으로 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약의 얘기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지나가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속사도시대, 사도시대, 속사도시대에 이어지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게 그냥 말에서 말로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걸 들었습니다. 또 가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책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해지고,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어, 좀 정리 좀 하자. 그래서 막 이게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구전되어오던, 말로 구전되어오던 것이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지키라라고 얘기할 때, 말로 받은 전통이 바로 이 구전되어 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편지, 이것도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막 써서 편지 보내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는, 로마서는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을 다 정리해 놓은 그런 성경이지만 편지죠. 편지, 로마 교회 편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핍박 가운데서 버티고 열매를 맺는 그 모습에 대한 아름다운 성경의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편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이 전통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었는데, 당시도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까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언되었으나 아직 남은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았다는 겁니다. 재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되 마지막 날에 그 주님 재림하시는 시기에 이걸 다 갚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환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전후 세대의 우리의 선배님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이 궁핍하고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정말 힘들어, 내 영이 정말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예전에 재림을 이단들이 강조하고 자꾸 이상하게 써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걸 얘기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재림을 이용해 먹는 이단들 때문에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주의할 것이 있다. 이단 얘기를 이제 그때 꺼낸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하는 건데, 이단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밑줄 쭉 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이미 오셨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얘기하죠. 교주들, 자기들이 이제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가 재림주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자, 지금 다시 한번 2장 2절에 밑줄 그은데 다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성폭행 당한 사람들 그 뉴스 그 보니까 성폭행을 해도 내가, 그러니까 저분이 재림 주면 어떡하냐고, 재림 준대 어떡하냐고,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지금 다시 2장 2절의 앞부분에 보면 영으로나, 그래서 그냥 성령이 임에 따르고 자기가 그 영으로 깨어졌다 그러고 그 영적인 얘기를 하죠. 또는 말로나, 여기서 이제 말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전되어 왔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짜맞춰 가지고 내가 재림주자 새벽별, 그래서 백마탄 김정일도 백마 타고 그 아들도 백마 탔는데, 우리나라에도 다 이 이단 교주들은 백마 타.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치 뭐 계시록의 그 인물이 자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그래서 사도, 이게 이제 뭐 특별히 사도들의 권한을 자기들이 받은 것처럼, 신사도 운동이 약간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어떤 사도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처럼 요런 이단들, 그래가지고 그걸 재림하고 연결을 시키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어쩌면 사도 바울 시대의 이 모습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이야기인 겁니다. 이 거짓 영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말씀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전통들이 많습니다. 다들 착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두려워하는 거죠. 감히 그 앞에서 뭐라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 주장하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마음에 흔들리지 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절대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목사님이 얘기했다면 권위가 좀 약하고, 사도 바울이 나한테 얘기했다. 미혹되지 마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줄게 하고 얘기하는 게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제 그때 나오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단들이 요 배교 단어 요걸 이용해 가지고 기존 교회가 배교자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배교란 말 평소에 교회에서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나? 찾아보니까 배교란 단어가 있어요. 야, 배교하는 일이 있구나. 이 교회가 배교를 하구나.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배교하는 일이 배교자가 누군지, 배교하는 일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배교자는 3절에는 멸망의 아들, 4절에는 대적하는 자, 8절에는 불법한 자라고 말하는데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배교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모든 권한 위에 올려놓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죠. 이게 대적자의 특징, 배교자의 특징입니다. 예. 요즘 교회들이, 기존 교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이요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꿔서 얘기하겠죠.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타락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요즘 교회의 특징이야. 요즘 교회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그들의 교주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주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적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럼 배교자가 나타나면 다들 그냥 이 사람 배교자, 성경에서 말하는 못된 사람인데 이러고 도망갈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능력, 표적, 기적,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추앙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능력, 표적, 기적. 근데 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어디서 오느냐? 사단의 활동을 따라 사단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힘을 빌려서 능력도 일으키고 표적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와, 예수님 시대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표적, 기적 좋아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찾아다닙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표적, 기적. 사탄이 줘서 그게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숭배하고 예배드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10절 읽었는데 2장 10절 뒷부분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적과 기사와 모든 능력을 행하는데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이적과 기사보다 더 놀라운 위대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 병 고친 자 고치고 이거보다 뇌죄가 사하여졌노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사탄은 못하는 거죠. 구원의 선포. 이게 가장 위대한 내 삶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적 보고 싶어 해요. 표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거에 몰려갑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그걸 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아무리 이적과 기사 다 행해도 그냥 다 죽이시는 거예요. 강림하여 나타나시고 패하시리라. 그래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의 시대는 다 사라집니다. 사탄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 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요. 아니요.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그런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데 거기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 두 가지.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선포자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고 신앙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예, 전통이 뭔지 말씀드렸죠. 구전되어지는 것, 그리고 편지로 쓰여진 그 전통들, 그게 다 전통입니다. 예, 다시 한번 2장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시기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우쳐야 됩니다.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하게. 이적 기사만 막 하면서 보면 선함이 없는, 그럼 벌써 이건 사탄에게 나온 거죠. 사탄에게 나온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 위로하니까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죠. 그리고 선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인데, 그 선한 말과 행실은 성령의 열매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이적과 기사보다 더 나은 거예요. 선한 말과 선한 행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전화를 하셨을지 모르니까 빨리 옆에서 도와주셔서 받든가 끊든가 하죠.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시가 돼서 집에 오라고 전화하셨나 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고난의 시대 때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 됨을 자꾸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꾸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거기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고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닮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전통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말과 행실이 선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는데, 신앙생활했는데 한 번도 환상도 못 보고 기적도 못 보고, 그거 부러워할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